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말씀으로 꾸짖어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소문이 그 근동에 널리 사방에 퍼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붙들린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또 꾸짖어서 고쳐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해질 무렵 그때가 되니 각기 자기 집에 병들어 있는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그의 안수하심을 요청했고 바랬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안수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병나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든 그 사람들을 싫다거나 피곤하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막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한 번에 다 모아서 너희 다 나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께서는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복음서와 특별한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는 만민의 구세주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모든 이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복음서가 아마도 누가복음서일 거예요.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세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상황과 상태와 모양과 그 현상들을 이렇게 접근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합당하고 맞도록 그렇게 접근하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 나온 모든 사람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는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욱 크게 와 닿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기가 쉽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날 밤을 지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일어나시어 한적한 곳에 가셨다.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한적한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곳이 아니었을까? 기도하는 곳, 하나님 임재를,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적한 곳을 잊지 않으셨고 또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셨다. 그것이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늘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할 처소를 마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어쩔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잠깐씩 짬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한적한 곳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신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만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다시 되새김질되고, 그래서 다시 믿음의 힘을 얻고 또 불릴 듯 자신의 심령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이 꼭 필요하죠. 누구에게나,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꼭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회집하는 교회이기를 바라고, 내가 앉아서 예배하는 곳이기를 바라고, 그러면 더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 올 자리 부지런히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리에 사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잠깐 동안만이라도 한적한 곳에서 쉬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마시기를 만류하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적한 곳은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습니다. 침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꼭 기도할 시간, 기도 좀 해야지 하면 찾아온 사람도 많고, 또 금식 좀 해야지 그러면 아니 고기밥상은 왜 그렇게 또 대접받을 시간은 많고 뭐 그런 일 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많죠. 그렇죠? 한적한 곳을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겠다. 세상 줄을 끊고 세상 음식도 끊고 하나님의 음식으로만,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만 만족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그게 매달려 보아야지, 그러면 꼭 방해꾼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사단은 그걸 알거든.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날지, 그 결과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도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 못하도록 사람도 동원하기도 하고 물질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기회를 동원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적한 곳이야말로 우리의 기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기본을 튼튼하게 버티게 하는 그런 것임을 잊지 말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을 훈련하고 또 음식을 좀 금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을 좀 끊고 하나님과 독대하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그렇게 마음먹은 시간들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의 주님의 임재는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늘 새롭게 붙잡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이지요. 이렇다가도 한적한 곳에서 다시 사명을 찾고 사명을 붙잡고 또 소명의식을 느끼고 그 소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한적한 그 자리에서 주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며 환대하는 무리들로부터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뿌리치면서 내가 다른 동리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영과 환대를 받으면서 떠나는 것을 만류하며 간청하는 대우와 대접을 받았던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한정한 곳에 가야 되고, 분명히 복음을 들고 갈릴리 다른 지역을 가야 하고, 또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환대를 하고 환영을 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그냥 머무릅시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만류하고 간청하는 것을 핑계 삼거나 그것에 기대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인기 있는 곳에, 평안한 곳에 만류하고 간청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만류하니까 간청하니까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라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의 간곡한 그런 요청을 응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그 소명을 따라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떠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거나 주춤거리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두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갈릴리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처럼 사람의 사람을 사셨고 시험도 받았고 그리고 치유도 행하시고 목수의 일도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목수를 했던 무슨 사생활을 했던 무슨 이런 사람을 만났던 저런 사람을 만났던 또 공생애를 하던 그 관계없이 최종적인 것은 항상 그 중심에 붙들고 있었던 그것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나는 보내심을 받은 대로 내가 사노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짧은 자기의 생애를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짧은 생애지만 그리스도의 생애를 메시아의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명이니까 메시아로 사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셨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이고 이유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으니 내가 목수 일을 할 때나 내가 공생의 일을 출발해서 공생을 할 때나 나를 환영하는 자들이 있을 때나 나를 불편해하는 자리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의 보내심에 거기에 기준에 맞춘 거지요. 하나님 보내심에 합당하다고 하면 내가 싫어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내심에 불합당하고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내가 좋아해도 거절하고 실행하지 아니하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죠. 중심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거 하나만 있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목적에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목적,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는 그 목적,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길과 헌신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을 찾아야 하겠고 만나야 되겠고 발견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소명의식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한눈 팔지 말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할 수는 있죠. 뭐 별걸 다 할 수 있죠. 직업이 몇천 가지겠습니까? 몇만 가지겠 더 헤아릴 수도 없는 직업들이 많고 할 일도 많고 각각의 받은 바 그런 여러 가지 달란트도 많고 그러겠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대로 그 소명과 그 사명에 따라서 내가 뭘 하든지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산다. 또 살아야 하겠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헌신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믿는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거꾸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그것이 헌신이고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 생활이고 주와 동행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몽땅 갖다가 이용만 해먹는 하나님을 도구로 써먹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도 이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가정에서도 직장이면 직장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각오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을 하러 가는 그 길을 막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소명과 사명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길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보내시지 않는 자리에 가서 보내시지 않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보내신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